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절기의 주일인지 모르는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서로 연대하여 협력하듯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들이 서로의 지체를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삼위일체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결단하는 절기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 예배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예배를 위해서 진중하게 기여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을 고찰하는 그러한 절기의 주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섬기기도 137번 삼위일체 장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 대표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로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주일은 형제 간의 연합과 형제 간의 교통들을 고민하고 그 자세에 대해서 살피는 한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할 터인데 한국교회 안에서 중보적 기도로 하라고 권면드리면 꼭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중보적 기도는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품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적 기도가 중보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품지 못한 이들 또는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내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움만이 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려운 기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약 2분여 정도 반주를 맞춰서 내 삶에 참으로 어려운 이들 그들에게도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재하기를 그 삶에도 주를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여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애써봐도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자 인도라면 아버지 차가운 마음만이 일어나는 것이 솔직한 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들까지도 사랑하라 하며 그들을 위해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됨을 알려주심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만나 주시옵시고 은혜의 사건을 더해 주셔서 그 선택들과 그 잘못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가고 나와 같이 주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독선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어둠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룸이 아버지께 복됨을 알기에 오늘 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며 내 생각과 다른 선택들을 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외면하며 더 나아가 분노를 일으켜야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용기 내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들 또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해냈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감히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님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들도 당신의 자녀이오니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다시 마주서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돌이켜 주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이들, 참으로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로 인해서 나의 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선한 역량으로 그들의 행위들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넉넉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픔들을 넘어가고 아픔들을 다시 생명으로 바꿀 힘이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용기 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도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도 좀 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할 줄 믿기에 용기 내어 담대하게 주의 길을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서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청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에 나서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12절에서 25절까지인지라 12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낭독해 주실 두 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한 분 일어서 주셨고요. 또 한 분 혹시 없을까요? 네,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김흥철 집사님께서 12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시고요. 19절까지 봉독해 주시고 김명윤 집사님이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대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끌어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흙이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갔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철저히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과 마주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에게 귀한 우물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우물입니다. 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앉아서만 우물은 움직여야지 팔 수 있는 겁니다. 우물을 찾아가십시오. 앉아 계시면요 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왜 오늘 목사님 힘들었냐? 설교를 어저께까지도 잘 안 써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고난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한 주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당연하잖아요. 힘들고 우리의 여정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한 일들을 겪으면 자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들이 뭐 어쩌다 한 번이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이게 어때요? 어떤가요? 그냥 날마다 아파요. 날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과정에 아픈 일들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또 특히 어디에서 제일 많이 아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은 정말 깊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되긴 하는데요. 어떤 만남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좋은 만남은 길면 길수록 함께 웃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며 힘이 되어주는데 그런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일이 한 번씩 겪어지죠. 그러한 삶이 익숙해질 때면 이 사람 나와 계속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마음이 맞으니 무언가 이제는 함께 도모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기에 힘이 듭니다. 즉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죠. 사실 이번 주에도 그러한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홀로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한 청년, 함께 시간 보내고 양육했고 신앙생활을 세워갔고 늦은 나이지만은 가정도 이루었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주로 저희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할수록 이런 일에 그래도 강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저를 찔러댑니다. 실망감, 아쉬움, 황당함, 서운함, 배신감, 여러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늘이 되어서 콕콕 찔러대죠. 그 감정과 싸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나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쯤 오늘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의 이삭도 저와 동일한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놓여지게 되었죠.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고 다시 팠는데 또 다투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가 했는데 또 밀려남이 그러합니다. 그 상황이 이삭의 잘못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외부적인 요인이라 그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저와 같이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최선을 했는데 왜 돌아온 것이 이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말씀은요, 증거하기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위로의 힘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막히고 뺏긴 우물보다 그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좁은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좁은 자리로 인도하심이 왜 이삭의 고백처럼 넓은 자리로 옮겨감을 알게 되는 감사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발견하시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막힌 자리에서도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죠. 창세기 26장은 좋지 않은 얘기로 시작돼요. 무슨 얘기로 시작할까요?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흉년의 이야기. 지난주 이삭의 이야기, 그가 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계속 그 은혜를 넘쳐나게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 이어가실 거를 드러낸다 하지만은 오늘 얘기 별로 26장은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부터 한다고요? 흉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 이삭이 선택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흉년을 피해서 넉넉한 땅, 풍족한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데요. 애굽. 사실 요셉 이야기 때 애굽이 두각돼서 그렇지 이미 풍족한 땅 애굽에 대해서는 말씀은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이삭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문명의 기원 중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애굽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풍족함입니다. 그냥 풍족함이 아니라 어떤 풍족함? 안정된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 메타포를 담고 있어요. 즉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갈까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 평안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애굽을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은 무엇한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삭이 익숙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익숙한 이삭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머물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왜?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간 삶이 복됨을 25장에서 드러냈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익숙한 해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혹시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한번 멈춰서서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이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면 다른 길 찾고 싶고, 상처받으면 관계 끊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익숙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희가 기도한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도 돕고 너를 위해서 상처 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위에 머무는 것이 내게 복되다라는 얘기를 이미 창세기부터 더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작은 자리에도 무엇이 있기를 기억하길 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작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위에 머무는 것이 뭐다? 우리의 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이 우물 사건 1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증거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 했어요? 12절부터 우리 좋은 얘기, 우리가 보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했어요? 농사 지었더니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얘기가 있죠. 어떻대요? 했더니 100배나 거뒀대. 100배나. 포텐 터졌어요. 그냥 팠는데 로또가 튀어나왔어요. 로또가. 근데 말씀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죠.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 우리가 복되다고 우리가 은혜되는 순간을 할 때 어떤 게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커질수록 주변의 시기가 커졌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꼼꼼하게 보니 누가 그를 괴롭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판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메꿔버렸어요. 이삭이 판 우물도 메꿔버렸어요. 하나만 메꿨나요? 또 갔더니 또 메꿔요. 가는 데마다 어려워요. 오늘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우물도 덮어졌지만 그 다음 이삭이 직접 한 우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물은 뭘까요? 왜 저만 읽었어요? 첫 번째 우물이 뭐예요? 예? 첫 번째 이삭이 판 우물. 오늘 나눔이 기대가 됩니다. 에색입니다. 에색. 뜻이 뭘까요? 다툼입니다. 다툼. 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 것 같아요? 최 집사님 왜 지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욱철 집사님 왜 지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퉜으니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시기와 질투. 누가 박수 받는 거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박수 안 하는 모습.
다퉜어요. 다툼을 기억하기 위해 그 우물을 뭘로 지었다고요? 에색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다툼. 두 번째 우물은 이름이 뭔가요? 신나. 신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대답했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그렇죠. 다 말씀에 써 있어요. 제가 지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보면 다 나와요. 그 내용은 대적함이래요. 대적함. 왜 대적함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맞아요. 또 다투고 서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다툼에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건 다툼이 뭐예요? 끊이지 않았다? 더 확장된 거예요. 계속 충돌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이삭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우물도 덮어버리고 내가 애써 옮겨서 양보하고 옮겨서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옮겨서 또 팠는데 그 다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적 관계로 변하듯 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 했다고? 그 마음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화났을 것 같아요. 분노가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도 아마 저희처럼 비슷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내가 판 우물인데 왜 자꾸 뺏깁니까? 주여, 선한 일로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적이 자꾸 생깁니까? 주여, 내가 저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저들은 나를 해코지합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요, 이삭의 고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는 끝까지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고요. 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우물을 붙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선택했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갑니다. 저 같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도 있겠다. 이건 내 거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라고 싸웠을 테인데 끝까지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봤을 텐데 이삭은요, 그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서 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는 그 발걸음을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 우물이 뭐예요?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우물의 뜻.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장소가 넓어졌다. 지경이 넓다. 똑같은 우물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면서 막힌 우물 뒤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또렷이 마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넓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요? 넓은 자리로. 바로 르호봇, 넓은 곳, 넓은 공간. 이것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는 자리. 이 숨쉬게 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울함을 지나고 답답함을 지나고 빼앗김을 지나간 후 이삭에게 허락하신 자리, 르호봇. 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숨쉬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우물까지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을 확증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적 주제를 알려주죠. 넓은 곳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그 자리는 환경이 아니라 곧 뭐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무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런 귀한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자꾸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들이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 나의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은 무엇에 집중하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런 좁은 자리에서도 무엇을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지를 집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물 이름은요, 은혜도 이룬 줄 알고 살아가요.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이 실패되는 줄 알아요. 관계가 깨지면 내가 수고한 것들이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꾸 불필요한 말들이 넘쳐나죠. 근데 우리 하나 말씀으로 분별을 하시죠.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우물과 같이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어디에? 나의 곁에서 동행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상처 오래 붙들고도 살기도 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기도 하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특별히 진심이 깊을수록 어떨까요? 진심이 깊을수록 어때요? 상처는 더 깊어요. 이 정도 알면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상처가 더 깊어지니 오히려 저렇게 내가 함께 해줬는데 떠나가나? 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하죠.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나의 진심을 이렇게 송두리째 밟아버리고 가나? 화도 내죠. 근데 조금만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도 수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떠나가는 우리를 보며 어떠셨을까요? 몇 번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얼마나 많이 떠나갔을까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은혜는요,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현재의 답답함을 자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끝난 길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 말씀을 다시 보니 이삭도 르호봇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에색과 신나 이후에 그도 취하게 된 것임을 발견하며 나의 지금의 막힘이 무엇이다? 결코 막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은혜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막다른 길에 이른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그것을 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막다른 길에서요, 내 두 발이 주의 언약 위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힘내시죠. 우리의 그 우물 넘겨주죠. 더 넓고 더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빼앗긴 자리보다 주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자. 우물 빼앗겨도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 나를 곤란하게 문제는요,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뼈저하게 느꼈어요. 저희 아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을 팔았습니다. 저 이사 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도 안 쳐주세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집을 판 날 저는 저희 집에서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집을 팔았어요. 어떤 집? 제 명의의 집. 그리고 내 생애 최초로 산 집. 우리 아들과 9년 동안 아웅다웅하면서 산 집. 괜히 원망스러웠어요. 누가? 제 아내가요. 말도 걸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한없이 미웠어요. 그리고 현실이 냉혹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민은행 대출계 직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희 평택에 저희 집보다 싼 집 어때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집을 팔면 갈 데가 없어요. 동강 아파트가 평택에서 제일 싸대요. 살 때보다도 돈 더 받고 판 것도 아니에요. 팔고 보니까 똑같이 팔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그래도 뭐 대책이 있겠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된대요. 그러면 마지막 안전장치가 뭐예요? 그러면 이 집을 샀던 것처럼 대출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알아봐야 된대요. 그래서 화나서 싸웠어요. 갈 데 없어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죠. 화딱지 나는데 그때 또 아까 설교 앞부분에 말했듯이 성도님이 못 나오겠대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터지니까 아유 이놈의 그 뭐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 또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청소를 오신 분들도 알아요. 어저께 청소한 집사님들하고도 다시 비난의 끝을 이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집을 계약했어요. 아직 박수 받을 때는 아니에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집을 파신 분을 그냥 계약하는 데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을 파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께서 인도하셨나라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집을 팔아야 되시는 분이 저기 안에 있는 동강 아파트 부동산을 우연찮게 들어와서 내놓은 지 3시간 만에 집이 계약된 거래요. 동문 아파트 부동산에 1년을 넘게 내놨는데 한 명도 안 사갔던 그 집이 갑자기 생겼다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인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아직 넘어야 될 산들도 많이 있지만 집을 찾았다는 것만 해도 은혜됨이 되고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니 내가 거저 얻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여정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힘이 됐어요. 넘어야 될 산들 많지만 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매몰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안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약속합니다. 그 은혜를 제 삶으로 증명해내겠습니다. 별것 아니는 이사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 방법이 아닌 주의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보금자리가 있을 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살펴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에 에너지 쏟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더 바라보며 조금은 용기 있게 발걸음을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자. 어떤 얘기일까요? 상처받았다고 사랑을 멈추지 말죠. 세상에 당연한 이치예요. 일상적인 교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인이 이 부분에 되게 취약해요. 신앙인들의 로망이 있죠. 뭐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더 큰 로망이 뭐냐면 성지순례 가서 선교하는 일 되게 꿈꿔요. 선교활동 칭찬받아 마땅하며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금심하는 게 있죠. 즉 선교활동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갖고 해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외교적인 일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지탄과 비난도 받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좋은 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멈춰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더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멈추는 게 마땅한 일일까요? 하나님은요, 상처 이후에도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하나님 나라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원수를 만들기보다는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를 떠나간 이들 요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인지라 저도 불편했어요. 아마 상처받으신 성도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죠. 그들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고 그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임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정형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봇을 기다리자. 에색과 신나를 지나야지 르호봇이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잊지 말게요. 그리고 그 르호봇이 있기에 브엘세바의 고백의 우물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오늘의 답답함 뒤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또에만 한 방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더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색과 신나에 멈춰서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우시기보다는 용기 내어 일어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로봇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삭은 우물 뺏겼습니다. 어떤 교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미진한 사람, 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논문을 쓸 정도로 그의 뺏김은 참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물을 뺏겼을지언정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다. 주와 동행함을 기억해내고 아버지께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위에 설고자 애썼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관계는 변할 수 있고요. 삶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얼마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내 곁에 영원히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로봇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막힌 우물이 있을지언정 그 은혜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익숙한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부엘사바로 나가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넓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빼앗기고 상처받고 답답한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막힌 우물 뒤에도 은혜는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며 결국 로봇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삶 속에서 당당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님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를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그 혜택을 누리는 이들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놓여진 삶이 어려운 일들 있을 줄도 압니다. 애색과 신나가 반복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로봇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막힌 우물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게 허락될 줄을 믿으며 그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